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뭐 맞았거나 뭐 불우한 일을 당했거나 좀 그런 적이 있는지. 어떤 가정주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나오면 맞을 것 같으니까,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 이제 보내주니까 갔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 이제 목사라면 그 귀한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했어. 교회 식구도 친구잖아. 거짓말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주실까요?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오려고 거짓말까지 하면 되냐? 정직하게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 이제 가정주부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인정을 좀 받아서, 그래, 졌다. 주일에는 교회 가.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주중에 보통 이제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제자 훈련 같은 거. 그것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주중에 거짓말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제자 훈련 강사예요, 이제. 제자 훈련 강사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알았어, 그거를. 거짓말하고 제자 훈련 받는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민감하죠, 이거. 좀 난감하고. 잘했어. 라고 하실 거예요. 뭐 교회에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치니까 제자 훈련도 친구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저희 항상 우스갯소리로 신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해야 될까,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건데,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세 절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시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가 나와 있는 그 모든 뭐라 그래야 돼, 좋지 않은 부분들, 그 죄악된 부분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패러렐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로마서 1장을 에베소서 4장 후반절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옛사람의 성품, 새사람의 성품을 간단하게 옛사람의 성품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의 성품을 두 가지로 하면 뭐냐면, 허망한 것, 여기 보면 허망한 것을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물론 무지함과 마음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허망이에요. 허망.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허망하다, 무상하다, 무익하다, 헛되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아직은 젊은 거예요. 그런데 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인생이 이런 거야, 너무 허망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총명은 뭐냐면 깊은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총명은 삶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어두운 대로. 귀찮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두워지고 무지한 마음으로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굳어진다, 19절에 보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 강팍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딱딱해진다. 마음이 딱딱해진다.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들어봤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아서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에 방임한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방탕은 뭐냐면요, 음란한 것을 보통 방탕이라 그래요. 근데 방탕의 또 뜻은 뭐냐면 시간을 소비한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 소비해요?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 소비하잖아요. 그죠? SNS. 그것도 방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걸 방탕이라고 하는데, 주로 성적인 걸 말할 때 방탕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방탕에
방임한다. 방임 뭐냐면은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24시간을 어디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SNS에 내팽개치거나 뭐 이런 데 내팽개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보지 말고, 여러분 저도 EPL에서 나오는 한 7분 8분짜리 하이라이트는 꼭 챙겨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무슨 방탕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취미생활.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이 24시간 동안 중에 막 5시간, 6시간 그런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취미생활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탕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요, 양심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죽으면 죄가 편해져요. 죄가 편해져. 특히 여러분 성적인 죄 같은 거는 여러분 지어봤는지 안 지어봤는지 모르지만 성적인 죄를 지었다가 정말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벗어난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 번 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뭐 2, 3일은 끙끙을 앓는데요. 2, 3일은 끙끙 앓아.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세 번째 했을 때는, 그리고 네 번째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건 나는 사랑을 느끼는 거야. 이건 사랑이야. 나는 지금 로맨스에 빠진 거지 불륜에 빠진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번만 성적인 죄를 지어도 그때부터는 죄책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지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싸, 5번 한번 해봐야지. 곤란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제가 SNS에서 가끔 저한테 제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죠? 익명이 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알 수는 없죠. 그죠? 익명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해주는데, 어떤 분이 MZ세대를 전도하려면 문진카를 건드리면 안 된다. 문진카. 문진카가 뭔지 알아요? 약자인데 3가지예요. 물란함, 진화론, 카더라. 물란함, 진화론, 카더라를 건드리지 말래요. 너는 그거 좀 건드리는 것 같아. 저거.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쿨하게 보여야 되는데, 쿨하게 보려면 일단 동거가 하는 거, 청년들 요즘 동거가, 특히 밴쿠버 동거 장난 아니잖아요. 다운타운에 한 아파트에 방 3개 해놓고선 세 커플이 각각 방에 들어가서 동거하는 거, 이런 거는 흔한 일이잖아요, 요즘에. 그죠? 흔하죠. 그래서 그런 동거는 쿨하게 인정해야 된다.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게 뭐 어떠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너 무슨 2조 시대 때 무슨 그런 판사냐? 2조 천판이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MZ세대의 85%가 진화론을 믿고 15%는 그럼 창조를 믿느냐? 그게 아니고 15%는 아무것도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거의 100%가 창조론을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래요. 근데 너는 왜 자꾸 창조론을 말하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창조론을 말하냐? 그럼 반감산다. 차라리 창조론을 정 믿고 싶으면 유신 진화론, 뭐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중간에 신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했다. 이 유신 진화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가 지금 신학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제 전공이 유전학인 거 아시죠? 그죠? 저는 전공이 유전학이에요. 신학 복수 전공이에요. 신학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창조론이 맞거든요. 그러니 뭐 맞다고, 내가 진화를 믿으면서 창조를 고집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진화를 안 믿거든.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종교와 과학은 구분해야 된다. 종교와 과학을 구분해야지 너 종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애들이 카더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거 왜 아니라고 지적질을 하냐. 걔가 그렇게 살다가 네가 고쳐주려고 그러면 너랑 사이만 나빠진다. 근데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살다가 지 인생이니까 지가 알아서 살다가 자기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바른 길을 찾아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른 길을 찾아갈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다가 아예 삶을 포기할까봐 선을 그어주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실수할 수 있는,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잖아요.
좌절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까지 딱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카더라 그냥 내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진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진카.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예수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신다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문진카에 대해서. 문진카에 대해서. 여러분, 미성년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미성년 자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성년 자녀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애들 앉혀놓고, 예, 동거 괜찮아? 혼전 성관계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 유행이야, 유행이야. 그렇게 가르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또, 야, 창조는 설화야, 설화. 이야기야. 진짜 얘기가. 진짜 창조했다. 이거 진짜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시야, 시. 알겠지? 진화론이 진짜 과학이야. 진화론이 진짜 과학이고, 종교는 과학과 달라.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이거 막 섞으면 안 돼. 섞지 마.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교회는 왜 다니냐면, 아이, 성경에서 틀린 거 많아. 그냥, 야, 공상과학 소설도 과학이 아니잖니. 틀린 거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야. 표현이. 알겠지? 표현이 그래. 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생은 한 방이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너 그냥 즐길 대로 다 즐겨. 즐긴 대로 살아. 그러다가 시간을 흐른 다음에 죽으면 그때 나랑 같이 천국에 살자.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우리한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죠?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See you soon? 이럴 것 같지 않거든요. 원래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문진카를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으로 예수님을 잘못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만들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누가 봐도 방탕하게 사는 자녀가 있어요. 딱 봐도 저 부모들도 마음 아프고 울겠다 라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야, 계속 그렇게 살아도 니네 부모는 너를 포기 못해. 니네 부모는 너 부모거든. 그래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그렇게 살면 결국은 네 부모가 너한테 져줄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 꼭 애를 억압하고 혼내는 것 같지만, 저주하는 것 같지만,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지? 그죠? 언제든지 손 들고 반대하세요. 제 얘기가 잘못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정말 의도치 않게 열심히 살려다가 실수를 해서 괴로워해. 부모 얼굴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해. 그런 애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그래도 부모는 네 부모야. 여전히 널 사랑해. 부모님이랑 상의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겠죠? 걷다 대고, 이야, 네가 어떻게 그 부모의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니네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데, 야, 너 참 정말 이상하게 사는구나. 그따구로 살래? 이러면 안 되겠죠. 사람에 맞춰서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죠. 그죠?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끄집어내고 용기를 주고 씻어주고 도와주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성숙하게 해주는 거,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너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간다. 그런데 성숙으로 끌고 가는 건 뭐예요? 새 사람, 새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도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뭐냐면 주로 쾌락을 쫓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을 쫓는 걸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고 있고요. 썩어질 구습은 좀 어렵죠. 추상적이라. 썩어질 구습? 저게 뭐지? 그냥 오늘날로 딱 맞게, 구습은 옛날 습관이에요. 오늘날로 맞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내 미래를 망치는 오래된 습관, 내 미래를 망쳐버리는 오래된 습관, 그게 썩어질 구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대로 살면 미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것 같으면 당장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의 얘기예요. 이에 대조해서 그러면 새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23절을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서 24절에 보면 새 사람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저게 뭐야 도대체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냥 거룩함만 생각하자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추상적으로 다가오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나눴냐면요.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25절부터 32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좀 추상적인 성품들을 그냥 단어로 나눴어요. 어떻게 단어로 나눴냐면 일단 옛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옛사람은 거짓, 분노, 도적질, 그리고 더러운 말, 이렇게 네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고요. 새사람도 네 가지가 있어요. 참된 것, 화해, 구제, 선한 말. 그러니까 거짓, 분노, 도적질, 더러운 말이랑 대조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의 반대가 뭐냐면 참된 거겠죠? 그 다음에 분노는 화해겠죠. 그죠? 분노로 화해로 바꾸고, 도적질은 구제로 갔고요. 도적질의 구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더러운 말은 선한 말로 갔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품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이 31절에 사람의 더러운 옛사람의 성품 네 가지를 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32절 이후에는 새 사람의 성품 세 가지로, 새 사람의 성품 세 가지는 뭐냐? 친절, 긍휼, 불쌍히 여긴다 그랬는데 긍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용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막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20번에 걸쳐서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놀라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헬라어만 분석을 해도 뭐 하나씩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교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걸 포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은 게 아니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한 방에 하려고 하다가 두 방으로 나눴는데 몇 가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죠? 그냥 여러분이 하는 거짓말. 그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뭐예요?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흘리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난 잘못했어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근데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하고 그 거짓말에다가 그 사람의 잘못에다가 내 실수와 잘못을 뒤로 숨기면 이거는 이제 소극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없어. 내가 잘못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상대방,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부부싸움 많이 못 도와주는데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잘못했다는데 근데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거야.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이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죠? 안 돼. 그럼 화해가 되겠어요. 상대방의 잘못에 내 잘못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말고 또 곰팡이 같은 거짓말이 있어요. 곰팡이 같은 거짓말. 곰팡이 거짓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못 들어봤죠. 곰팡이 같은 거짓말.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사실 확인도 안 했는데 한 세 번만 내가 듣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A라는 사람한테 한번 듣고 B라는 사람한테 한번 듣고 C라는 사람한테 한번 들으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할 정도면 진짠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B와 C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A한테 들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3번 이상 듣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곰팡이 자라듯이 이게 썩듯이 이게 거짓말인데 진실이 돼버리는 거를 곰팡이 거짓말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확인해야죠. 그죠? 사람 말 의심하면 안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보면, 야, 걔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하다 보면 우리가 이간질도 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이간질 될 수 있고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데, 차라리 그게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더 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 익숙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큰 죄 잘 안 짓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를 많이 져요? 사소한 거짓말. 그죠? 사소한 거짓말 많이 짓거든요. 내가 한 요만큼의 거짓말이 딴 데 가서 불어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담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확인 안 해봐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야, 이 목사님이 이랬어, 이 목사님이 그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 자제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야, 너 이 목사님 그러는데 말이야, 너 그러지 말래. 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내 핏기를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제가 저를 그래도 존경하고 따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면 무턱대고 믿지 말고 저한테 확인하세요. 저는 이간질 시키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렇게 오해를 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거짓말 생각할 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죠? 정말 양심에 화인받지 않은 이상 거짓말이 입에 달아가지고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줄줄 나와. 지금 이거는 이런 사람 많지 않아. 그죠? 보통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나도. 아니면 나는 진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과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진심이 예수님 안에 있거나 사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왜 진리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 줄게요. 뭐가 진리냐?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어떤 아줌마가 손을 붙잡고 딱 나오는데 누가 봐도 못생겼어.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 누가 봐도 못생겼어. 근데 그걸 그 못생긴 애를 보고 이야 너 참 못생겼다 라고 말하는 게 진심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심이고 사실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야 너 참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지. 그죠? 다시 그냥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죠? 자기가 싸가지가 없는 거를 자기는 나는 사실을 꼭 말해야 돼 라고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심은 반드시 얘기해야 돼 하면서 막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히드라야. 히드라 알아요? 스타크래프트의 히드라. 막 침뱉어 가지고 쏘는 히드라 있어요. 아휴 참 힘들어. 예의가 없는 것을 진리라고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침에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여러분 바뀌죠. 그죠? 그럼 아침에 했던 건 진심이고 지금 하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다 진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진심은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요. 진심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건 진심이야 이러지 마.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확인해라. 두 번째는 진리가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참말이다.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게 참말이 아니고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진심이다. 참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 보시면은요. 저기 보면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저것만 가지고도 두세 번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이 다르거든요. 분노가. 헬라어로 쓴 두 단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올리조라는 그 분을 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의로운 분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의분이라고 들어봤죠? 이건 의분이야. 여러분 의분이 하면서 화내는 거 사람 치고 의분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의분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분노라고 볼 수 있는 분노는 파롤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막 여러분들 화냈을 때 내가 막 끝까지 가는 경우 있죠.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과 분노는 다른데요. 의분은 성숙이 목적이에요. 상대방의 성숙, 변화,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죠? 바꾸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바꿔주려고. 그래서 내 관계 안에서 관계를 해치지 않아요. 관계를 해칠 수가 없어요. 의분은. 근데 분노는 관계를 해쳐요. 분노는 화를 내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아 일단. 그죠? 나는 막 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아싸. 넌 그것도 모르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죄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의분은 해야 되는데 분노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의분인지 분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는 방법이 힌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렸어요. 해초를 막 때렸어요. 의분을 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 발라주고 내가 너무 세게 때렸다.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지기 전에 미안해. 그래도 나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해지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화해가 되겠죠. 그래서 해지기 전에 화해가 되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사람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쳐자잖아. 각방 쓰면서. 그죠? 그러면 의분이었어요? 분노였어요? 분노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걸 의분이라고 막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 너무 지혜롭잖아요. 내 마음이 쓰여. 해질 때까지 상대방이 자꾸 마음에 쓰여. 그래서 시간을 끌 수가 없어. 이 밤을 넘길 수가 없어. 이 밤이 다시 한번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어서. 그게 마귀한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의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의분과 분노 아시겠죠? 나는 지금까지 의분을 많이 했다. 그 손 내려라. 나는 분노의 전달자였구나. 네, 회개하세요. 알겠죠? 우리 분노의 전달자예요.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28절에 보면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썼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 있었나 봐. 진짜로?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니까 썼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본문은 아까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죠. 도둑질의 반대가 지금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제, 섬김. 그죠? 남을 봉사하는 거. 그래서 조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가장 강력한, 가장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조금 힘든 해석은 이거예요. 남을 섬기지 않는 행위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남을 섬기지 않는, 이웃을 섬기지 않는 행위가 도둑질이다. 그럼 내 집 재산 소위 다 팔아가지고 그럼 뭐 교회다가 갖다 같이 헌금하고 이러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욕심만 채우느라고 내 이웃의 필요, 나에게는 욕심이야. 난 욕심 조금만 끊으면 돼. 근데 저 사람은 필요해. 욕심과 필요의 차이 알겠죠? 그죠? 저 사람은 필요해. 제가 옛날에 생필품, 생활비, 생계비 하나 까먹었다. 뭐죠? 생활비, 생계비 뭐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생계 자체가 어려운 거를
채워주는 거,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채워주는 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구제인데 그걸 안 하는 거, 눈에 보면서도 안 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찔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남의 욕심을 채우는 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게 섬김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10여 년 전에 제가 지금은 과외를 안 하는데 과외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두 과외 쌍벽 이러면 최뭐뭐 전사님, 그 다음에 이뭐뭐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박뭐뭐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길을 못 피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과외 대기자가 막 줄을 서. 과외를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줄을 막 섰어요. 그래서 저도 과외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을 교회 다른 청년에게 넘겼어요. 내가 12학년 내가 할 테니까 얘가 지금 11학년인데 네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겼어요. 넘겼는데 그 학부모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과외비를 다 줘야 되는 예. 과외비를 다 줘야 되는 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과외는 2시간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믿음 얘기, 성경 얘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전도를 한다는 거야, 애를. 근데 이제 그 학부모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저도 안 만나봤고 그냥 토스만 한 거니까. 애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과외비를 다 2시간짜리를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과외비 다 주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외비를 제가 1시간만 드리고 1시간은 내 과외비에서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배상해드렸어요. 배상을 해드렸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청년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청년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과외비를 그렇게 해서 줬다는 건 얘기 안 하고 과외 시간에 과외만 해야 된다. 전도하고 싶으면 애 데리고 나가서 스무디 사주면서 과외 시간 이외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전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제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보다 좀 더 극단적인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근무 시간에 전도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랬어요. 근무 시간에 전도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무 시간에 전도라도 해야지. 내가 평상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차나 한잔 하자.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근무하고 남의 녹을 먹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차 한잔 하면서 그때 전도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물론 근무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 얘기하는 게 도둑질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도둑질이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보수 꼴통 우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에요. 보수 꼴통 우파 목사님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까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돈은 아끼고 남의 돈을 빼앗아 분배하려는 나쁜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돈은 아끼고 남의 돈을 빼앗아서 분배하려는 나쁜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 나왔어요. 이제 더러운 말. 아유, 되게 많다. 오늘 해야 될 게. 더러운 말은 여러분, 음담패설로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포함해 다른 말도 있겠지만, 음담패설. 악독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악독 어디 갔어? 못 찾겠네? 못 찾겠겠고, 어쨌든 악독은 뭐냐면, 상대를 비꼬아 분노를 유발하는 말. 진짜 잘하죠, 저랑 여러분들. 악독은 상대를 비꼬아 분노를 유발하는 말, 심술 굳은 말. 자, 예를 들게요. 네가 맨날 그렇지 뭐. 네가 말해주면 아냐? 미안하면 다냐? 또 그러네. 이런 거 다 악독이라는 거예요. 자, 나 악독했다. 자, 회개합시다. 나 정말 악독하다. 악독하지 마세요. 자, 떠드는 것은 여기 큰 소리 치는 거. 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그죠? 그리고 회방.
회방은 악담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거. 회방 알죠?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만해요. 그죠? 국어를 좀 많이 배웠으니까. 우린 12년간 국어 배우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그래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단어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나요? 여러분, 언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근심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 단어로 두 글자로 줄이면 맨날. 그죠? 맨날. 근데 이거를 또 한 단어로 줄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글자로. 언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느냐? 늘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근데 뭐가 안 변해서? 신분은 변했는데 삶의 수준이 안 변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낳아놓고 아이고 이게 언제 우리 호적이 올라갈라나 이렇게 근심하는 분이 있어요? 근심 안 해요. 호적이 올라가는 걸. 그죠? 신분은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 근심해요, 부모가? 이게 언제 사람 될라나?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우리 신분이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수준이. 쉽게 말해서 삶을 살아갈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입대해서 군복 입으면 그 순간부터 군인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죠? 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군인의 실력을 갖추면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군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그런데 삶의 수준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오늘 상반기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부부관계, 뭐 종과 관계, 자녀관계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를 추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친절, 불쌍히 여김, 긍휼,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친절하셔야 돼요. 가족끼리는 친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곤란해. 가족끼리 친절하시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 긍휼, 용서만 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꾸 서로 친절하지 않아. 서로 불쌍히 안 여기고 용서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도한테, 여러분은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옛사람의 옷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시는 거죠? 왜 자꾸 옛사람의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시냐고.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너 옛사람 옷, 새사람 옷 했을 때, 야, 네 그 옷이 뭐냐?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야, 내가 사준 옷 잘 입고 다니네? 아유, 나 행복하다. 내가 사준 옷 네가 입고 다니니까. 이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준 옷 좀 입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의 그 옷이 좋다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헌옷을 벗어야죠. 예수님이 좀 입어보라고 옷을 사줬는데 옷걸이만 걸어만 놔. 그냥 입질 않아, 당최. 그러니까 옷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냄새만 나는 거죠. 여러분, 홈리스가 옷을 새 옷을 드리면은요, 보통 어떻게 한대요? 옷을 벗고 그 새 옷을 입으면 좋은데,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데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지? 물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겠어요. 뭐, 나치를 뭐 입을 수도 없잖아요. 옷 갈아입기게 멋있게 하잖아. 그래도 가장 더러운 거 하나는 벗고 입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다가, 그냥 누더기 위에다가 또 새 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삶을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홈리스가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삶을 바꿀 의지가 없대요. 새 옷을 안 입는 이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 옷을 안 입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삶을 바꿀 의지가 없는 거죠. 나 이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옷도 적당하게 입으면서 필요할 때 입으면서 위선자처럼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할 때 또 벗고 그죠? 필요할 때 또 입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치 홈리스처럼. 근데 오늘 성령님은 저 홈리스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옷을 좀 벗고 새 옷을 내가 사준 새 옷 입으면 안 되냐? 우리 보고 옷을 지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옷을 사주셨잖아. 헌옷만 벗으면 된다며. 그죠? 그걸 입으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죠. 사실 어려운데 그게 어렵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맨날 신앙에 감기가 걸려있어. 왜 감기 걸려있냐면 헌옷은 자꾸 벗으려고 그래. 자기 노력으로 나 헌옷 벗어야지. 그런데 새 옷을 안 입었으니까 어떻게 돼? 나체야. 추워 죽어. 그래서 맨날 감기를 달고 살아. 영적 감기를. 그래서 삶에 변화가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옷을 추운데 좀 입어. 좀 입으라고요. 그죠?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에 이런 그 예화가 하나 있죠. 혼인잔치에 은혜로 초대된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딱 받았어. 주인이 이제 잔치 거기를 딱 돌아다니기 전에 준비해둔 예복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게 문화적인 거예요. 준비해둔 예복을 좀 입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입고 그냥 들어갔네? 자기 입고 내 옷이 편하다 이거지. 나도 이 정도 옷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옷을 입어? 이러면서 이제 안 입고 자기가 그 상석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왜 의복을 안 입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왜 의복을 안 입었는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과거의 죄된 모습 그대로 누릴 건 누리고 그냥 내가 또 새로운 잔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새로운 초대도 누리고 내 과거도 누리면서 그냥 적당히 이 맛을 좀 누리겠다라고 했다. 그런 자세로 자기 옷은 안 벗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법은 안 따르고 천국잔치법 안 따르고 나는 그 정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난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거야 임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을 생각했던, 자기 과거를 생각했던. 어쨌든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 나죠. 쟤 왜 안 입었지? 티 나서 주인이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냥 유구무원 2번 있는데 말은 안 한다. 이게 유구무원이에요. 참 한자가 재밌어. 유구무원. 그죠?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쫓겨났어요. 그죠?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을래요? 아니면 지금 갈아입고 그것대로 살면서 편하게 있다가 천국 가면 더 편하게 그럴래요? 우리 예수님 보신다는데 내가 지금은 죄를 마음껏 짓고 내 들어온 그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목욕 재개하고 내가 주님 주신 옷 입고 천국 가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그냥 물론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정말 세마포같이 정말 거룩한 흰 옷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때도 흰 옷을 입겠죠 우리가. 그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 옷이 정말 어울린 사람으로 이 세상도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곳이 천국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아이고 저거 언제 인간 되나 근심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성령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